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 타이틀입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정확하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패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발맞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세운 빌 게이츠, 그 다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미래학자이고 역사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미래적인 비관론을 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자, 과연 그럴까?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 근거를 두느냐라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사마리아의 영광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지 무려 750년이 지난 후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한 믿음의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버려진 땅, 죽어있던 땅, 아무런 쓸모없는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피하여 왔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일단의 무리들이 안티옥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숨어 지내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숨지 않습니다. 그들은 커밍아웃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티옥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저 사람들을 보니 그리스도인이구나.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사마리아 성에 750년 동안 버려진 땅, 죽어 있었던 땅,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은 때가 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버려진 땅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로 친다면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리바이벌, 부흥,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입하여 본다면은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상황에 개입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든 또한 열심히 일하든 땀 흘려 일하든 그 시대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자 또 부작용도 생겨요. 그 부작용이 뭘까? 짝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 그 짝퉁의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몬이 참 신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솔깃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가르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본다면은 그는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팔로워를 데리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파견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를 좀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보니까 역시 갔단 말이에요. 들은 소문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시몬이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은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내가 돈을 드리겠다. 성령 받는 것도 그는 마술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너 참 악하구나. 네가 정말 생각이 악하구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과 본문 2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여기서 전반부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무엇이간데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회개는 후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와 가장 비슷한 짝퉁은 후회하는 것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후회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반성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라면 회개는 떠나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짝을 이루고 나오는 단어가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은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술사였어요. 그 마술을 통하여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칭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더 나가서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럴듯한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만몬이었습니다.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마술로 생각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유행의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유행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중요한 교회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가 크면은 목회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유행의 사람들은 목회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옆에 있는 이웃 교회보다는 더 커야지, 경쟁적으로 교회 크게 짓는 것을 경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한국 교회 현상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앞에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교회 예배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맞다면은 이제는 세속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 내가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자기 진단이 없어요. 자기 검증이 없어요. 우리 시대 정말 좋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를 한 번쯤 자기 검증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반성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던 그 길에서 떠나 이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우리 7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13절과 14절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계의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전염병입니다. 메뚜기 떼의 출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주의 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떤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열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그 말이 나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 말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위기가 오니까 바퀴벌레처럼 싹 숨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나누었습니까? 근데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이 자리에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내게 끼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한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껍질을 벗고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요일 날 그 CTS 그 영상을 캡처해서 올렸던 것처럼 파키스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에 대응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나타난다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 사람만이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적인 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만 있다면 그 고난도, 그 손해도, 그 박탈감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회개한 사람.